오늘은 제가 구약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보통 신약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이 좀 너무 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 보이세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요즘 학생들은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글씨가 써 있으니까 알 수도 있지만 뭔지 아시죠, 다들 여러분? 네, 사전입니다. 사전. 이 사전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모를 때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찾곤 합니다. 뭐 요즘은 사실 이 사전 있는 집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집에서 이 사전 이렇게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처분을 했더라고요. 요즘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다 사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사전이 있는 집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사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자기만의 사전에다가 그 단어들의 정의, 그 뜻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객관적인 지식의 습득과 또 주관적인 경험, 체험이 합쳐져서 이 사전에 있는 단어의 뜻을 채워나갑니다.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가진 이 사전의 단어들은 통념적인 것들은 비슷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서로의 그 뜻이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로의 뜻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해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종이와 펜을 드리면서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쓰라고 하면 아마 100명이면 100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 있죠, 갈등들. 이 갈등은 서로의 이런 어떤 사전적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들은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한쪽에 맞추든지 아니면 중간 지점을 찾든지 그 서로의 정의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가진 정의가 다르면 맞춰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가진 단어의 뜻, 그 정의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뜻이 다른 게 아니라 틀렸을 때는 우리는 지우개를 들고 우리가 가진 정의, 뜻을 지우고 새로운 뜻, 올바른 정의로 그 사전의 내용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이 사전적 정의들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개념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단어의 뜻을 신앙적으로 풀어서 자기만의 사전에 채워 넣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신앙 안에서 각자의 사전을 채워나갈 때 우리가 모르는 정의를 새롭게 배우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어떤 정의가 내가 가진 것과 달라서 맞춰나가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잘못된 것이어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도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 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어떤 미술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들, 개념들, 틀린 정의들을 고쳐나가는, 말하자면 클리닉과 같은 곳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정의를 고쳐나가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의롭게 된다, 성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 잘못된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쳐야 된다고 알려줘도 그것을 고집스럽게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 광야 1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같이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지역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건 그 땅의 실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황폐한지 그런 거를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상대하면 분명 우리가 참패할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싸울 일만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에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싸워야만 했는데 정탐을 하고 온 12명 중에 압도적인 숫자로 10명이 싸우면 무조건 진다. 우린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이 스토리의 결말 역시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장례식장이 되어서 대성통곡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출애굽한 다음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잘못 이끌었으니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어 보입니다. 싸우기 전에 정탐을 하는 거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명 중에 10명, 과반수 이상이 압도적으로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부딪히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부딪혀 싸우게 만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 이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볼 때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군사력은 덩치가 얼마나 크냐, 싸움에 얼마나 능하냐, 무기가 얼마나 최신식이냐 이런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이들의 군사력, 전투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망과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깎아내리며 자멸하려는 것은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불신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왜 그렇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신들을 괴롭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어떤 곤충에 비유를 했죠?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다 깎아내립니다. 보잘것없고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들이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또 고난에 대한 정의도 이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고난의 정의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사전적 정의들은 다 잘못된, 틀린 정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사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고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알고 경험했음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이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커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원망은 아주 뿌리가 깊은 원망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이 그 가족들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근심과 걱정에 빠진 겁니다. 이 이주민들이 특별히 자신들에게 해를 주지 않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걱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를 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우리를 집어삼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히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학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원망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스라엘이 원망한 모습을 나열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원망은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뒤에선 애굽 군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계속해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갈라버리시죠. 그래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다 몰살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또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언제 원망하냐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증이 해소됐죠.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배고파집니다. 배고파서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허기를 채우죠. 허기를 채운 다음에 뭐 하죠? 이스라엘은 또 원망을 합니다. 다시 또 목마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쭉 지나다가 이들이 그 원망이 계속 원망하는 일이 쌓여서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모세에게 리더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이들이 하나님께 직접 원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의 끝이죠. 민수기 14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러니까 원망을 말로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원망이 얼마나 극에 달하냐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실천으로 옮기는 것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의 이 원망의 모습은 그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들 그렇지 않다. 거주민들과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극에 달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돌로 치려 할 정도로 이들의 원망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개발되고 그렇죠. 근데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행동, 선택,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관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전에 반응했던 쪽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을 한 번 하고 또 원망하고 또 계속 원망을 하면서 그 원망의 생각들을 나중에 실천으로 옮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새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직접 돌아가려고 하는 액션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원망했던 상황들은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할 대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한결같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반하고 돌아서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의 모습은 진공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질이 들어워서 아니면 염세주의자들이어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반응을 어쩌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탐에서 보고 온 자들, 그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나오죠. 이 거인들을 봤다고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서 네피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좀 나옵니다. 네피림의 증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의 키만한 이렇게 두개골 그리고 조그만 실제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전신 유골 이렇게 굉장히 큰 정말 거인 같은 사람들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거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난에 대한 잘못된 정의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여서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훈련을 많이 했고 또 훈련하다 보면 산을 많이 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때 훈련을 받는데 군장을 메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 거였죠. 산을 넘어가는데 겨우겨우 거의 땅만 보면서 힘들게 고지를 보면서 이제 힘들게 이제 산을 넘어갔어요. 이 산을 넘어가면 좀 끝이구나, 좀 쉬겠구나 해서 이제 산을 딱 넘어갔거든요. 끝인가 보다 하고 산을 넘었는데 앞에 또 다음에 넘어야 될 산이 이어서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을 또 넘었습니다. 대열을 따라서 열심히 걸으면서 넘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이제 진짜 끝인가 보다, 이제 좀 쉬자. 이제 넘었는데 또 어때요? 또 산이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강원도 산을 이해했습니다. 강원도의 산은 여러분 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인생이란 강원도의 산과 같다. 산을 하나 넘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산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거죠. 내 앞에 일어난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불쌍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구원 이후에 겪어야 되는 삶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몫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땠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 남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정탐을 했고 똑같은 일을 함께 겪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현실에 대한 절망, 원망,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습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어떤 고통과 슬픔, 이런 감정을 나타낼 때 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원망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을까요? 같은 경험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어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계기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여호수아의 경우에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계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게 되고, 아래에서 전투를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아래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는 이런 기이한 광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으려니까 힘이 없어서 팔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쳐서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결과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가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다 이기고 나서 모세가 내려가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투에서 나오네요. 전투에서 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승리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승리한 것을 굳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도록 하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까 뭐 했죠? 전투하는데 밑에서 막 전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랐습니다.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그렇죠? 힘든 전투였지만 내가 그래도 잘 싸워서, 내가 잘해서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었는데 너희가 전투에서 이기더라. 근데 손을 내렸더니 너희들이 전투에서 지더라. 내가 끝까지 손을 들고 있어서 우리가 결국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이 내가 잘해서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네피림 후손의 그 아낙 자손들, 거대한 거인들을 보면서 공포에 질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후퇴하려는 것에 지금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데,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신앙 고백적 선포와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9절의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교회에서 지겹도록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경험은 언제 나오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사전적 정의, 성경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위태롭지만 실상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고난의 정의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가 올바른 정의,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인 지식의 습득입니다. 객관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지금처럼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런 것이 객관적인 지식의 습득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고 깨닫는 것이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객관적인 지식만 있으면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고 또 모르는데 안다고, 경험 안 했는데 경험했다고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주관적인 체험만 있고 객관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체험, 자기만의 어떤 잘못된 체험을 추구하게 될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다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다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개인의 삶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을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불도저처럼 다 밀어버리는 것처럼 좌우 살피지 않고 직진만 해버리면 위험한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어떤 관점이 있다면 우리가 누가 봐도 힘든 길을 걷고 있고 그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삶의 위협을 받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처한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런 고난, 목마르고 배고프고 외부의 공격을 받고 또 거인들과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들은 이들이 결코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겪는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세요? 손에 꼽지 않습니까?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며 사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수단으로 두지 않고 목적으로 두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두지 않고 목적으로 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 자체가 목적이냐, 이겁니다. 기독교인의 싸움은 늘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하나님을 갖다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돈을 잘 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여보, 나는 당신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당신이 없으면 빨래는 누가 해? 당신이 없으면 밥은 누가 차려줘? 난 당신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사랑 고백일까요? 이런 사람에게 배우자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일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일꾼으로만 계시기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정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우개로 과감히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로 그 문제의 초점을 전환시킵니다. 기독교인이 가진 힘은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고난과 질병과 이 괴로움의 첩첩산중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얻는 영혼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 라는 어떤 문장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전적인 정의를 고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참된 위로와 참된 힘을 얻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삶의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